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주먹질 하는데, 자,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먹지 말아요, 손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3년의 세월을 이스라엘과 그 건동에 가뭄이 들어서,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이제 끝내리라. 가뭄의 고통을 끝내리라. 대지에 비를 내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 축복의 일을 내가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올해가 참 어려웠잖아요. 뭐 가뭄은 아니지만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기간이었고 낙심의 시간이었는데, 이 마지막 주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수많은 의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뭄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3년 정도 사르밧 가후의 섬김을 받아서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까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가뭄이 변해서 단비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년 쉰 사역입니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3년 정도 안 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져서 쉽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은 늘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가더라라는 거죠. 그리시 냇가로 가라 할 때도 갔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할 때도 갔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방을 다 군사들을 보내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한, 사마리아로 가라. 하나님 힘들어서 못 가요. 감각 떨어져서 못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기적의 역사 속에는요, 이 순종, 믿음이라는 게 늘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성탄절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 성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창세기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그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친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왜 마리아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마리아였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지금도 캐톨릭은요,
엄청난 예수님 비슷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든 인류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이 된 그 마리아가 왜 마리아였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인류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쭉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당황하는 거죠. 내가 시집도 안 갔는데, 물론 정혼한 것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데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처녀인 너에게도 잉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이 많아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루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앞에 마리아가 대답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의 여정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해도 안 됩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처녀가요. 아이고, 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여인을 찾았겠죠. 근데 그가 아멘 순종하는 순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그 큰 위대한 역사 앞에 두 가지 큰 물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물은 홍해고 둘째 물은 요단강인데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고, 요단을 건너면서 드디어 가나안의 백성과 가나안의 어떤 기적과 역사 가운데 나아간 그 일들이 시작되는 그 두 가지 큰 물 앞에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가나안을 거쳐서 그들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차이가 뭐냐 그러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시고 이스라엘 건너가게 하심으로 야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기적이 먼저고 뒤에 믿음이 따라간 게 홍해의 갈라짐이라 그러면 이제는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이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게 하라. 그들의 발이 물에 담기는 순간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박수하고 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이 참 신이구나 이런 과정이라 그러면 요단강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기적에 대한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게 요단강에 진짜 범람했어요. 5월달 정도 되면 범람할 수밖에 없는데
헬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수량이 제일 많아질 때가 그때고, 그 갈릴리 바다를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도 늘 넘쳐 흐르는 그 시기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같은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맛보았지 않느냐, 기적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먼저 순종해라. 그리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입니까? 갓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의 어떤 순간에 있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요단강 앞에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마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믿으면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후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깁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시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해서 세상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여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신앙을 내려놓지 않아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거느리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바다에 대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아합 왕이 그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직접 가는데 한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단 둘이 왕과 갈 수 있는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 관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12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들을 숨기고 먹이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털어서 살려내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아합이라는 세상의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어요.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사람. 물론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총리가 되고,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는 왕후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을 누려갔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더 이야기하려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도 믿음으로 나아가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도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의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성공이 뭐냐? 우리가 평생 달려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 목표지점이 뭐냐라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 뭐 이런 어떤 아쉬움이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미국의 갤럽이라는 그 여론기관 조사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성공의 기준을 조사를 해보니까 6가지라 그래요. 건강, 천직, 행복한 가정, 높은 지식 수준, 마음의 평안, 좋은 친구. 저 사람 참 성공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천직, 직장이 좋은, 뭐 나름의 어떤 직장이 있는 사람, 가정도 행복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좋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뭐 그렇게 다 갖추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한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뭔가? 제가 갤럽의 조사에 의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건강하되, 여러분 몸만 건강하시면 안 되고 영혼도 건강하셔야 돼요. 직장은 가지되, 좋은 직장은 직업을 가지되, 이 직장을 통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 그냥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자손손 천년만년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평안인데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 그 평안을 누려가야 될 것이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구역원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다라는 거죠.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 이렇게 달려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간들은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위해서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달려왔다면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하셔서 그게 믿음의 기준들을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러분 오바다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다 엎드려서 인사하고 내 주 목사님이여 이렇게 말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오바다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다. 오늘날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육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교회고, 그 개신교회의 중심되는 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인도하고 그 죄가 사해지는 이 절차 속에 제사장의 권위는 너무나 절대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은 그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의 맛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똑같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 그러면 은사와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교육자들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안수를 받고 각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또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고 모든 만사가 형통해지는 그 출발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다 사랑하실지 미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야기를 또 간접으로 들으면서 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 꼴을 먹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말씀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막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목사님들,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평신도 교육 지도자들이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라는 거죠. 뭘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통로를 막지 말라는 차원의 사랑과 존중은 필요하지만,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한 축복,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도구들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 그 말씀에 전해지는 역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 십여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삶이 복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속에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6장 찬송합니다.